126편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6편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인 예양 청년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예인 예양 청년부가 아주 깜찍하게 여름 사역 가자, 예,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매월 둘째 주일날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오고 있습니다. 5월 전부터.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기 바로 그 전해부터 넷째 주일에는 교회 건축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렸고, 지난 1년 동안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IWT가 대구에 와서 청소년들을 주기로 인도하는 사역에 함께 후원하고 동참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월 넷째 주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헌금은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적립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12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 나라가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왕과 귀족들 그리고 쓸만한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에 있는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은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벨론 제국은 점점 더 강해져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졌습니다.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고백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시온을 얼마나 그리워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현실을 볼 때에는 포로 생활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시온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역대하 36장 23절,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대기는 유다 나라의
왕들의 역사, 유다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두 권의 책인데 그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하사 왕, 바하사는 세계사 시간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바하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왕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신자인 이방 나라의 왕을 사용하셔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시온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다시 한번 좀 가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1945년 36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해방을 맞이하는 그때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 저희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36년 동안 다른 나라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던 이 땅에, 내 고향 땅에 살면서 물론 주권은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말도 잃어버려서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배워야 되고 한국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억압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본국에서 내가 사는 정든 고향 땅에서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기간도 36년이었습니다. 36년간의 식민 지배도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주권을 잃어버린, 자유가 제한된 식민 지배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빛을 회복한 날, 우리의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2배 가까이 긴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극한 노예 생활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고 불신왕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셨다. 내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단 된 자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기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습니다. 말해놓고 내가 잘못 말했다, 약속은 했지만 내가 지키지 못하겠다, 그렇게 실수로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2절 하반절에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바벨론의 통치에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힘도 군사력도 없다는 것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떼를 지어서 무리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이곳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시온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시온으로 돌려보냈겠습니까? 포로들, 그들은 노동력입니다. 그들은 노동력, 한마디로 그들은 돈입니다. 돈, 전리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저절로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마음껏 부려서 얼마든지 길을 닦고 건물을 짓고 놀라운 토목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 그들은 전리품이었고 노동력이었고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레스 왕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들을 돌려보내서 다시 예루살렘에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불신자인 이방 나라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시온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신 왕인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작년 후반기만 생각하면 마치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그러한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김정은이 내 책상 위에 핵무기를 누르는 단추가 있다, 트럼프는 까불지 마라, 내 책상 위에 그보다 더 큰 단추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또 그 두 지도자의 성격상 돌발적인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긴장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평화의 집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는, 저는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남북 정상이 그렇게 회담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어릴 때 받았던 그 반공교육 때문에 공산주의들에 대한 그런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제 무의식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의 정상이 평화의 집에 만나서 함께 그렇게 회담하고, 비서관들 함께 불러가 함께 회담하고, 그것을 판문점 성명으로 남북 정상이 발표하는 이런 일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까,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건 역시 기도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을 24시간 쉬지 않고 수백 명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서 남북 문제, 한반도의 문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미 회담이 성사되기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40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40일간 계속되어졌습니다.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취소한다 그렇게 선언할 때에 저는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생각되어졌습니다. 저게 트럼프의 놀라운 전략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또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트럼프의 머리에서 나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24시간 기도한 분들, 그분들 뿐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너무 빠르게도 가지 않고 너무 더디지도 않고 적절한 속도로 정확하게 점검하면서 이 땅의 이 한반도의 평화가, 영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휴전협정이 정전협정으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남북한의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성이든 어디든 설치되어지고, 북한과 미국의 국교가 정상화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심, 그런 염려를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의 이산 가족이 자유롭게 만나게 되고, 생사가 확인되고, 편지를 주고받고도 영상으로 통화하게 되고, 철도를 이용해서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쁨 영아부, 예둥이 유치부, 예담 어린이부, 예스 중고등부, 예인 청년부, 예향 청년부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49년 전에 이 황무한 언덕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개척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청빙받아서 서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서울로에서 오라고 하는 청빙이 있었지만 목사님께서는 나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에 4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3년 동안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2월 28일 날 교회가 완공되고 입당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잘 적응하는, 너무 잘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아침에 교회에 올 때마다, 주차장에 차를 파킹할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이게 웬일인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한테 제가 욕을 억수로 많이 먹었습니다.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분은 막 술 한잔 하시고 목욕실에 막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당신 한번 여기 한번 살아보라고 포크레인 가지고 막 두드리면은 집 지붕이 막 흔들리는데 한번 살아보라고 막 욕을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교회를 짓는 조금만 우리가 최대한 살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그 기사한테 막 너무 쾅쾅 하지 말고 좀 살살 하시라고. 근데 살살하면 땅이 안 파지니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는 동네 분들에게 뒤로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큰일 하셨습니다. 주원교회 덕분에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주변 나라 사람들도 인정하고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했던 여호와께서 능력 없고 힘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해방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일 후에 두 가지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시편을 자세히 읽으면은 아하, 시온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두 가지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달라졌습니다. 시온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하지 않던 기도 생활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보좌의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해 넣어 놓으시고 그냥 던져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입니다. 구약 1106페이지 한번 찾아봅니다.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너가 보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아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축구 봤습니까? 오늘 예배 때 조금 조는 분들은 축구를 전두반 다 봤기 때문이 아닐까 좀 의심이 됩니다. 저는 축구를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전반전만 봤습니다. 전반전을 보는데 제가 사실 우리 딸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번 월드컵은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고 너무 집중하면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전 세계의 축구 경기를 즐기는 그런 월드컵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나 어제 경기는 꼭 이겨야 돼서 전반전을 봤습니다. 봤는데 억울하게 속상하게 또 페널티킥을 허용해가지고 1대0이 됐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는데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후반전을 다 보면 2시기 때문에 그때 자가지고는 4시 반에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눈물을 머금고 전반전을 보고 차로 들어갔습니다. 하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영아, 골을 넣으면 깨워라. 지거든 아빠 깨우지 말고 골을 넣는 순간 즉시 깨워라. 그렇게 부탁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딸이 왔어. 아빠, 내가 깼습니다. 골 한 골 더 줬어요. 그러가 말하지 말아야지. 그걸 왜 깨워, 그거를. 그래서 제가 잠이 들었다가 깨가지고 2대0이구나 이러면서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다급한 소리를 아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골 넣었구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와서 봤는데 세상에 시간이 45분 플러스, 죄송합니다, 5분이 더 주어졌는데 거의 49분인가 돼가지고 손흥민이 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멋진 골이긴 하지만 2대1로 졌습니다. 이제 16강 진출은 끝났구나 싶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설교 준비하려고 인터넷 딱 켰는데 16강 진출 가능성, 이게 기사 1면인 거예요.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고 이게 지면 이게 이기면 되겠구나. 여러분, 16강 진출 가능성이 한 2%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멕시코와 경기하는데 그 경기장에 멕시코 응원단이 5만 명이 와 있고 우리나라 응원단 붉은 안마가 한 사람도 안 와 있다. 그러면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까 못 넣었을까요? 넣었을까요? 못 넣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못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멕시코 응원들이 더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붉은 악마 응원단들이 힘을 다해서 손흥민을 외치고 선수의 이름을 외치고 끝까지 함께 응원해 줬기 때문에 그 응원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축구 선수 국가대표라고 해도 90분쯤 되면은 다리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슛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응원 소리 때문에 손흥민을 응원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그 전문 왼발로 기가 막힌 한국 월드컵 역사에 길이 남을 골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일을 너무나 놀랍게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기도의 응원 소리가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이 일도 행하셨고 이번에도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러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가 보지도 못한 일을, 너가 상상도 못한 일을 내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기도를 안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생각할 때
이루어지기 대단히 어려운 일은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노력하고 거기에다가 우연히 뭐가 좀 되면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은 기도하지만 정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인 예양 청년들 참 마음이 참 감동이 됩니다. 정말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20대, 30대 때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인 청년들, 예양 청년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이루어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팍 받으시고, 2018년 6월 마지막 주일날 다음 세대를 위한 첫 번째 헌신 예배에 했던 그 설교 말씀, 시편 126편의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마음에 탁 받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 이제까지는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았지만 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대학 가고 취업하고 이렇게 될 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제 수준의 삶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예인 청년부, 예양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 기도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들은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처럼 60만 명 장정 200만 명이 다 함께 일시에 시온에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2차는 에스라 중심으로, 3차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몇만 명씩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정착해서 계속해서 포로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산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시온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 아직까지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오지 못한 바벨론 땅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족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왜 남방 시내들일까요? 유다의 남방 지역은 건기 때가 되면, 비가 오지 않는 때가 되면 하천이, 강이 사라져 버립니다. 강이. 왜요?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기 때문에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이 여기 어디서 없네? 이렇게 했는데 우기가 돼가 비가 내리면 갑자기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시내 강물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강물이 되어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베푸셔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포로들, 우리의 동족들을 이곳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담 어린이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은아, 믿니?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포로에서부터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우리의 아직까지 해방되지 못한 우리의 포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친척, 나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목사 저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변화는 기도 생활이 시작될 뿐 아니고 이들은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편 11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했는데, 이들이 말하는 눈물로 뿌리는 씨, 이게 뭡니까? 눈물로 뭘 심는다는 겁니까? 이들이 말하는 씨가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우여곡절 끝에 열매를 전혀 못했지만,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제 아들이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인자다, 주님께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혹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 목회자들,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굿 뉴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뿌리면 각기 떨어진 다른 장수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마음밭인데, 복음을 전하면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점점 안티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이정은 교수,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해치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처럼 안티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비유에 따르면 4명 가운데 3명은 거부합니다. 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교회 잘 다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거부하는 것 아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물쭈물합니다. 확 마음을 열지는 못하지만 우물쭈물합니다. 강하게 거부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날 위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교회에 다녔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교회를 안 나온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평안의 사람, 평안의 사람, 전도하면 평안의 사람을 만난다. 어떤 사람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와 같습니다. 가난합니다. 그 마음이 가난합니다. 혹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교회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사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지를 드리고 필요한 것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로, 복음으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슷하게 앉았지만 오늘 여기 앞에 영화부에서부터 중고등부 교사들과 학생들, 여기에는 예인양 청년들이 이렇게 앉으니까 평소와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로 저쪽 귀퉁이에 계시던 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청년부하고 바로 와가지고 오예배 때는 할 수 있으면 목사님 눈과 마주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좀 쉬를 수 있기를, 그렇게 주로 저쪽에 이렇게 앉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 앉아가 계속 제가 막 쳐다보니까 막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
어린이들 함께 앉아 있으니까 사실은 예배 분위기가 많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중학생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복음을 제일 전하기가 쉽습니다. 대학생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생이? 네, 맞습니다. 같은 대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선배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잘 듣습니다. 누가 군인에게 복음 전합니까? 군인은 군인이 가서 복음 전할 때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이 되고 제일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교 앞에 가서 전도도 해보지만 초등학생을 어른이 전도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중학생이 중학생을,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을, 또래 집단들이 또래를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중고등학생들, 예담 어린이부 고학년들, 그리고 예인 양 청년부, 여러분들도 시온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심겠습니다. 우린 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들이 우승하고 메달 딸 때 환호합니다. 우리는 그 경기 90분, 두세 시간 보면서 즐기고 환호하고, 인터넷에 월드컵 끝나고 입국 가능한 선수, 입국 불가능한 선수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야,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경기를 위해서 지난 4년간, 8년간 열심히 땀 흘려 준비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보고 평가하고 상을 받을 때, 영광 받을 때 부러워하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그들이 오늘이기까지 흘린 것, 땀과 수고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린 다 누런 들판을 보면은 아름답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 누런, 넓은 들에 익은 그 누런 곡식이 있기까지 농부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재능이든 전공이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 복음을 심는,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 앞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식사 시간에 그냥 기도 안 하고 고기만 끄떡하고 눈 뜨지 말고 식사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친구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닌다는 것을 같이 밥 먹을 때 다른 친구들이 저 수영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 조금만 잠시만 내가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친구들 앞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약속할 때도 나는 일요일 날은 내가 약속 정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일요일 날에 교회 가야 돼. 오전도 안 돼, 오후도 안 돼. 아주 늦은 오후는 몰라도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쟤하고 약속하려면 일요일 날은 안 된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만 할 뿐 아니고 학교 생활에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수업 시간 내 자고 있다. 친구들이 감동받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학생이면 내게 생활 가운데서 삶으로, 생활로, 학교 생활로, 공부하는 나의 모습으로 삶의 본이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1등 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세상에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모습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가려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공부든 어떤 일이든 주어지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말할 때에도 욕을 막 입에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삶은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데 한 번도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너무 좋아, 너도 한번 우리 교회 가면 좋겠다, 너도 한번 예수 믿으면 좋겠다, 너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나도 기도할게, 너도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냐. 친구들한테 삶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관된 삶의 모습을 보면 한 번은 무시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무시하지 못하고, 그런 분명한 삶의 태도의 앞에서 오히려 인정하고, 쟤는 참 분명하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시온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이루어주겠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문제를 뚫어내는, 문제를 돌파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둘러갈 생각만 하지 않고 그 일을 기도로 뚫어내는 그런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학생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녀, 난 주원교회 다녀, 나 우리 교회 예인 청년부, 예수 중고등부 나 자랑스러워, 우리 교회 공동체 청년부 너무 좋아, 너 한번 올래? 너무 좋아할 거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떳떳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우리 친구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교회의 예담, 예서, 예인, 예향, 그리고 우리 영아부, 유치부 모든 학생들,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린 영아들부터 우리 예인, 예양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로도 진심을 담아서 지지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지, 격려, 지지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별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만 오면 정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살만 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매주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